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같이 교독해서 읽고 3절은 합독해서 읽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있어서 봉헌하겠습니다. 김봉란 주사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였사오니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힘과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주님께서 행하여 주옵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민수기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과 같이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여종 하나님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주께 나온 귀한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무엇을 얻냐면 이제 전리품 때로는 이제 분깃을 얻게 되어져 있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소돔 왕에게 야 내가 너한테 뭔가 얻지 않겠다. 대신에 나와 함께 있었던 종들 그리고 함께 동맹으로 맺어져서 같이 싸우러 나갔던 그 족속들에게는 전리품을 주되 나는 당신한테는 안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전쟁을 끝마치고 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복도 없느냐, 어떤 전리품도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세요? 자 오늘 말씀 그것이 함께 나오는데 1절 말씀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이 당시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었습니까? 분명하게 이 전쟁에서 승리는 했습니다마는 뭐 이제 그 당시에 소문이 자자했겠죠. 야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의 북부 지역에 있었던 아주 맹주를 꺾었어. 대단하네라고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당시 법으로는 반드시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복수할 수 있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항상 그 두려움 가운데 편히 삶을 살 수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받을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 얻을 수 없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수 있죠.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위로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여러분 이것만큼 든든한 백이 어디 있고 든든한 힘이 어디 있으며 어떤 복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또 물어봐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본 것과 같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가 아주 부가 풍부했어요. 그잖아요. 넘쳐서 여러분 그 부를 관리하는 종들과 그 다음에 롯의 부를 관리하는 종들이 싸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서 싸운 게 아니라 많아서 싸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어졌어요. 그가 진짜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늘 2절 말씀해 봤던 것처럼 상속자를 원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후사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실 수 있는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영생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복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얻었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만 이 은혜를 받고 이 축복을 받고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느 정도의 부가 채워지니까 그가 바라는 건 뭐냐면 이 복이, 이 은혜가 계속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이 우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기를 사모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참여한 여러분들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상속자, 때로는 후사를 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태신자의 태신자. 전도할 그 사람을, 그 영혼을 품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도 이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자녀들을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큰 은혜를 받았고 큰 복을 받아 누렸는데 그것을 흘려보낼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오랫동안 다윗의 가문에서 자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어디서 부름받죠? 갈대아 우르. 물론 이제 박촌하고는 좀 멀어요, 그 동네가. 그런데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부름받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라크 지역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바벨론 지역이에요. 이제 그가 어디로 이사를 했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란으로 옮겼어요. 하란은 어디냐면 아시리아 그쪽 지역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니느웨 이쪽하고 좀 가까워요. 그래서 가나안 북쪽 지역에 있었어요. 거기 근처가 뭐냐면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데 큰 사막 같은 곳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다메섹이란 말이에요. 다메섹에서 여러분 아주 큰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었죠. 뭐가 있었어요? 여보세요? 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변화되어졌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그 다메섹에서 사왔는지 얻었는지 어찌됐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그의 종 삼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귀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가 이제 나이가 차서 결혼할 때가 되어져서 며느리를 얻을 때 아브라함 본인이 가면 좋겠는데 본인은 너무 늙었고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그의 늙은 종을 하나 보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엘리에셀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러면 얘한테 줘야 됩니까? 라고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이끌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 몸을 통해서 아이가 나올 거야. 이제 나이가 많이 찼어도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밖으로 끌고 나가요. 그리고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별들처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교육을 하셨냐면 그냥 말씀으로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교육하셨어.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만지게도 하시고 요즘에는 아이들 양육할 때 뭘 하냐면 오감놀이라는 걸 하거든요. 오감놀이. 그래서 만지기도 하고 냄새도 맡게 하고 먹어도 보게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그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셨어요. 자, 그때에 여러분 6절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펜 있으신 분들은 거기다가 표시를 해놔야 돼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가 특별히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과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믿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냐면 의로 여기셨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고 여러분 이 의인들은 무엇을 통해서 살아가요? 믿음을 통해서 살아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의인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믿습니까? 앞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도 믿지만 여러분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오는 심판도 우리가 믿을 때에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고 의로워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요 예배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죄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문방구 얘기하면서 눈을 자꾸 돌린다 했잖아요. 왜? 내가 누가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믿으면 어떻게 해요? 범죄할 수 없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아브라함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믿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셨어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 말씀해 봤더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어디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아브라함을 여러분 이 땅을 주기 위해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하다가 이런 은혜를 좀 받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예요. 뭐를 주려고? 가나안 땅을 주려고. 그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어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을 주려고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은 애굽에 있었던 그들을 다시금 가나안을 주기 위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서 이끌어내셨어요. 무엇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 중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천국. 아브라함보다, 이스라엘보다 여러분 더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보다 더 좋은 뭐를 주시기 위하여?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보다, 이스라엘이 받은 복보다 우리가 받은 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성경 해석할 때 가나안을 천국으로 많이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아닌 듯 싶어요. 여러분, 천국은 가나안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받은 그 축복의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가나안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하나님 믿고 잘 된 게 없어, 하나님 믿고 받은 복이 없어,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이 아주 큰 축복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부터 말씀을 다시금 계속 이어서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거 하나님 믿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수 있는 것 내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증거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냥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가져다가,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쪼갰어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쭉 가운데 갈랐어. 그리고 이거를 나눠 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장기들은 그냥 그 가운데다가 뒀어요. 피를 그 가운데다가 흘려놨어요. 그리고 그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는 거냐면, 이 당시에 여러분, 앞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다른 족속과 언약을 맺고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같이 싸우러 갔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네 죽고 나 죽고의 동맹이에요. 진짜 혈맹이란 말이에요. 야, 너희들 진짜 배신하면 안 돼 하면서 여러분 서로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큰 약속을 할 때에는 이 모습과 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동물을 갈라서 그 가운데 피를 해놓고 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서 만나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악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와 내가 지금 약속하는 그 약속을 어길 시에는 이 동물과 같이 된다라고 하면서 피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땅 안 주면 내가 성을 갈겠다가 아니라 내 목숨을 걸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천국을. 이해되세요?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여러분 약속의 증거가 뭐예요? 피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요. 그 피는 누구의 피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거부였기 때문에 암염소, 암소, 여러분 순양 잡는 거 여러분 무리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잡아서 여러분 그를 갈라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피로 약속해 주셨어요. 뭐를요? 천국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여러분 신실하게 붙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어겨놓고서 맨날 그냥 우리가 먼저 떠나놓고선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떠났냐고 막 울고불고 하는데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어요.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하여 침묵하실 뿐이지 여러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픈데 여러분 옆에서 아무것도 못하면 엄마 아빠가 몸살이 나요? 몸살이 나요? 몸살이 나.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도와주면 안 되는데 여러분 도와주고 싶어서 몸이 안 달라신 분이 하나님이셔. 자식이 뭘 잘못했는지 빨리 깨달아야지, 알아야지 뭔가 도와주더라도 도와주지. 그렇지 않고 무작정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그 도움을 귀한 줄을 몰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오늘 이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약속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쪼개놓고 있었더니 어떻게 해요? 피의 냄새를 맡고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이 지금 피의 약속의 자리에 여러분 말 그대로 솔개가 방해하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피의 약속을 방해하려고 찾아옵니다. 솔개처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쫓았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어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깨어서 그 언약의 약속을 기다리고 여러분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여러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날 여러분 깨어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의 이 삶 속에 있는 설계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쫓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날 여러분 우리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시고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복을 우리만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그리고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인 태신자들에게 그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시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피의 약속을 우리는 잊지 마시자고요.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이 한 날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80